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각자 계신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8월 둘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코로나19로 지치고 낙심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지키시고 또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이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림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뤄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세거리두기 4단계가 그대로 연장해서 이제 진행이 되지만 이제 각 교회 전체 자숙수의 10% 이내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 이제 새벽 예배부터 성전에서는 우리가 본당 2층에 40명, 3층에서 10명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하시고 또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하시고 안전수칙 지켜주셔서 우리 병행하여 내일부터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여름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7, 8월은 우리 계속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해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우리 소년 소녀부가 온라인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모여 하는 것도 힘든데 온라인은 어떨까 염려됐지만 늘 우리 교육자들 또 말씀교사 또 선생님들이 또 연합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진행되는 중등부, 고등부 여름 사역과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우리 청년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여름 사역에 참여하지만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열매인 양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홍성희 집사님께서 우리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물이라고 이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가운데 섞여 살아가지만 섞이지 않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유래가 초대교회 때에 믿지 않던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가리켜 칭하던 용어 아니었습니까? 즉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가 보더라도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세상 가운데 섞여 분명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히 다른 자들,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3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주도적인 사람들, 육체 주도적인 사람들, 또 2번째 이성 주도적인 사람들, 또 3번째 성령 주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육체 주도적인 사람들의 그 삶의 목적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죠. 육체의 재미와 쾌락, 성공을 이루어 가는데 그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성 주도적인 사람은 어떠합니까?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 또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로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욕구를 쫓거나 이성적인 판단의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라 말합니다. 육체에 이끌리는 사람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결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다스림 받는 자들은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육체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거나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 맺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서 맺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서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그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가득하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가득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 소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패션입니다. 열정입니다. 소욕이라는 단어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소욕이 악한 육신과 함께하게 되면 악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하면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우리 안에서 늘 부딪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을 거스리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면 육체의 소욕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는 것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육체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우리는 육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육체의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양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본문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양선은 선한 성품, 선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선함의 열매, 양선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두게 되는 열매, 선함, 양선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선함, 양선이라는 이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선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선함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저들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함입니다. 결코 저들을 향한 그 언약을 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07편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을 때 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힘겨울 때도 그 선함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지 않았습니까? 시편 107편 4절의 말씀,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동하지만 늘 불평과 원망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 사막길에서도 방황하죠. 갈 길을 알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광야 사막길과 같은 어려운 시기가 우리 안에도 있었습니다. 혹 지금 우리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쉴 곳을 찾아 방황하기도 하고 먹고 살 길을 찾아 방황하기도 하고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정과 쉼이 없을 우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우리가 근심 중에 고난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한다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방황하는 인생을 안정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잃은 것을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107편 14절의 말씀을 보면 죄악의 사슬에서도 끊어주시고 20절의 말씀을 보면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말씀까지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선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만족해 하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주시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붙들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별하여 주셨고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자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다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지으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은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주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바나바를 가리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를 가리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 말하죠.
근데 그 선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자라. 바나바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그 삶 속에서 증거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입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선함은 일시적이지도 않았고 잠깐 착한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선함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뜻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 품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향해서 착한 사람이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저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으로 저들이 선한 행실이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선함의 열매가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양손이라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충만할 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35절, 36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함을 행하는 자들에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줄인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를 영접하였다. 선함을 행하는 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이웃을 돌아보는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외면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돌아볼 줄 모르는 자들에게,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영벌에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영원한 형벌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선함이란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한 행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는 값지고 귀한 성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양선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선이 아니라 찾아가는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바로 선함, 양선이라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한 행동들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로 미얀마의 안타까움을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적은 물질이지만 모금해서 미얀마 장로교회를 통해서 미얀마에 필요한 곳으로 지금 보내어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은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행하시는 선함이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적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에 참여하리라.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선행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더 큰 것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열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 순종하는 일이 많아지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이 조금 더 잘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 어려움의 문제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응답의 기쁨과 형통의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받는 것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영혼의 아픔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줄 알며 저들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적은 선행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뿐인 신앙, 생각뿐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 성령의 다스림 받기를 사모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어려움의 삶의 자리를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셔서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6번째 열매인 양선, 선함을 우리가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선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가게 하신 것처럼 그 선하신 뜻을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사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아주는 이 선함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선함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